이사야 60장 16절로 22절입니다. 하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 세워질 예루살렘이 구약 시대와는 전혀 다른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네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무당의 유방을 빨고, 이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중요한 힘을 공급받는다는 표현같이 언뜻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흘러 들어가서 그 유익이 이제 교회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는 사실 그런 표현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수가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처음에는 1,000척을 측량하고 깊이를 재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옵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재보니까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고 그 뒤에는 강의 깊이가 사람의 키를 넘어서 헤엄을 쳐야 될 정도까지 이제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점점 더 강한 생명이 이 세상에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의 시대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범죄들이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그 강력한 진리의 생명수, 은혜의 생명수가 세상을 향해서 막 흘러 들어가니까 세상에 막 죄악들이 막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그 도시의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도둑질하고 죄짓던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런 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빛과 소금 되어 세상의 악인들이, 죄인들이 막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여기 뭇왕들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정부, 막 지도자들이 막 사회가 막 개선이 되고, 사실 유럽도 굉장히 참 무도한 자들, 악인들이 가득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이 굉장히 그 복음으로 변화되면서 윤리, 도덕, 뭐 복지, 사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문명 국가가 되고 굉장히 모든 것들이 발전한 것도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젖을 빠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속한 그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백성들이나 통치자들까지도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교회를 이제 칭송하고 교회를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교회의 존귀함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했죠.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솔로몬 때 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금으로 방패를 많이 만들어서 성전에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에는 다시 그 솔로몬 때의 영광과 힘을 잃어버리고 이 금방패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 이걸 내줍니다. 그리고 놋방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줄 돈이 없어서 성전 벽과 기둥에 있는 장식해 놓은 이 금들을 다 뜯어가지고 적들에게 조공으로 선물로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뜯어서 줘버렸으니까 거기를 갖다가 이제 철이나 놋으로 대신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철이나 놋으로 이렇게 메꿨던 것들을 다시 금과 금장식 이런 것들로 다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전의 영광은 점점 쇠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금으로 했어도 나중에 이것이 다 놋으로, 나무로, 철로 바뀌듯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붙들고 막 어려워지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자기 신들은 지켜 행하면서 의롭게 될 줄 알고 율법을 지켜 행했지만 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속에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할 능력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능력 자체가 이제 그들 속에서 아무튼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까지 오면서 완전히 실패하죠. 그런데 신약 교회의 영광은 모든 것이 한 단계씩 오히려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놋은 금으로, 철은 은으로 바뀌고 나무는 놋으로 바뀌고 돌은 철로 바뀌면서 이렇게 성전의 모든 장식이 한 단계씩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것. 그만큼 신약 교회의 영광이 구약 성전에 비하여 크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셔서 신약교회는 모든 점에서 구약 이스라엘을 능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더 높아진 새 예루살렘의 위상을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신약시대 때가 되면 신약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약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약 예루살렘 성전은 외적인 것이라면 이제 신약시대 때 교회는 이제 새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부르죠. 그 교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영광스럽게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신약에 이렇게 성령의 교회로 우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되고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는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소유해서 세상을 초대교회 보면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었던 초대교회, 예수 이름을 붙들었던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걸 붙들지 않고 점점 교회가 나중에 세상 지식이나 지금 다른 자랑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참 영적으로 다 너무 유학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선지자나 제사장에 가서 물어봐야만 됐습니다. 조그마한 일까지.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비추심과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인과 걸렸을 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한번 들으면 거기서 다 알아듣고 거기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하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이제 약속이 있는데 구약의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다.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구약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치신 심판이시죠.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지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죠. 우리 속에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다시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주의 심판은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의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회개하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능력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신약교회에 핍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핍박과 환난도 능히 이겨내고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빛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9절로 20절에서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으면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이건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기도했던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서 다 이제 승리하게 됐습니다. 전세가 이스라엘 편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이제 조금만 더 치면 적은 완전히 섬멸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면 그들이 다시 자기네들 처소로 가서 다시 전열을 가듬어서 그 다음날 또 전투를 벌여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브온이 여호수아가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며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태양이 하루 이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태양빛처럼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비춰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등불을 잠시라도 꺼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부흥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지어서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땅에 오히려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정말 뭐 토지를 실제로 많이 가진다는 뜻보다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더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러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욕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을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느라고 지금 온 지구가 망가지고 이상기온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확장시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의인들을 결국 악한 자들이 몰아낼 수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으로 점점 정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땅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심은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뽑아올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번창하는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고 했고, 한 명이 1000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를 심었더니 크게 되어지고, 또 씨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예수님 오셔서 12제자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온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그 천국의 작은 씨 하나가 지금은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신약 시대를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만 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국을 이루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강국을 이루는, 사탄이 이겨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저 포로들을 구원해내고 저 흑암의 세력을 십자가의 깃발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다 파쇄하면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를만 붙들고 나가면, 예수 이름만 붙들고 나가면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 다른 것으로 힘을 삼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만 능력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나가면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